네, 여러분이 솔로몬이라고 이제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지었고, 이제 그 성전을 이제 헌당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딱 눈을 감고 손을 들고 있죠. 손을 들고 눈을 딱 감았을 때,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은 뭐가 생각납니까? 기도하면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랍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눈을 감고 손을 들고 딱 생각을 해보니까 네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생각하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안 계신다. 그런 것이죠. 그 당시 이제 다른 이방인들도 신을 섬겼죠. 그들의 신과 우리 하나님을 비교해 보니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보겠죠. 이방인들의 신이라는 것은 인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신들의 그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하고 또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를 하죠. 심지어는 인재까지도 드리지 않습니까? 또 그 두려움과 공포를 통해서 백성들을 지배하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신이니까 왕들이라든지 그 황제들이 이제 자기가 그렇게 한다면은 사람들이 신성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신을 만들어서 신이 그렇게 원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들의 그 배를 부리고 또 사람들을 압제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 성전을 지었는데 이거 하나님 필요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또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또 부여케 하심으로 이것을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같은 분이 아직 계시구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 내가 뭐 돈이 많았어, 내가 뭐 힘이 세서 이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성취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분이시고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고 또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약속을 온전히 성취해 주셨습니다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이 미래 앞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또 약속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이제 믿음과 소망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축복하신 그 말씀이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소망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들 길을 삼갔어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위가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이 기억나는 겁니다. 솔로몬 입장에서는 이 나라를 어떻게 또 잘 다스릴 것인가, 또 개인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왕조가 계속 내려갈 것인가, 이런 이제 걱정이 됐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옛날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고 또 약속의 성취물로서 이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생각나는가? 다윗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에게 했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너희가 이제
그 왕조가 영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왕위 또 왕조가 또 이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는 하나님께 달려 있다.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의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과 열정이 이제 또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 생각,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생각이 들죠. 또 그게 왜 아버지가 되었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서 피로써 우리를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 피 생각하면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 주님 사랑 생각하면 우리가 용서 받지 못할 것이 없구나 이제 생각이 드는 거고, 또 그 사랑 생각하면 앞으로 주님과 함께 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라는 이제 마음의 평안과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염려했던 것들이 아버지 앞에 놓이게 되면 모든 것이 답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솔로몬도 이제 기도하려고 딱 손을 두고 눈을 감았는데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그 증거가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생각하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부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딱 경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제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제 현실이 이제 바로 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30절 보면 성전을 향해서 뭐랍니까? 성전은 이제 딱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원래는 하나님이 거하는 곳으로 이렇게 성전이라 하고 지었는데 크신 하나님을 딱 생각하니까 이거 하나님 너무 커서 이 사람이 지은 곳에 있을 수 없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뭐 눈에 보이는 뭐 건물이라든지 또 눈에 보이는 뭐 직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에 집중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 본질에 대해서 알게 되면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또 그분 한 분만으로 이렇게 만족해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비교하면 어떤 것도 아름답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 이제 성전이 그 가장 아름다운 것 아닙니까? 엄청난 돈을 투자했는 거고 건물 보화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생각하니까 이거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 때는 하나님 거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을 딱 깊이 만나니까 하나님은 여기 거할 수가 없는 곳이구나. 그런 생각을 드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 어떻습니까? 그 아름다운 성전에도 하나님은 거할 수가 없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성전보다 아름다운가 했을 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는 뭐 얼마나 청소도 잘하고 검은 보화를 잘 꾸몄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는 마음속에는 허물과 제약이 또 우물과 세상에 대한 욕망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쓰레기 등물보다 주님께서 정말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한 그 죄가 가득했던 이곳에 저와 여러분이 계신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다 정결케 하셨죠. 근데 이 정결케 한 이 성전에 또 우리가 수시로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렇다는 생각과 그렇다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오물투성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보다는 또 세상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한 이곳에 주님께서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거, 이거 참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 그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고 은혜, 그거 알게 되면은 참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이제 참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할 것 외에는 없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너무 작게 생각하고 너무 당연시 생각하고 나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한다 하면 이거는 뭐 그 교만은 참 이로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깊이 만나게 되면 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게 참 엄청난 사건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이 기도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 건물
건물이 하나님을 거할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과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나 이제 더 이 범위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건물을 지어갖고 하나님 모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치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니까 하나님이 엄청난 분이시구나 그런 이제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엄청난 분입니까? 안 그러면 가볍게 농담 따먹게 하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예.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가벼운 하나님이라고 취급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 끝에 생각을 초월해서 크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너무 가벼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버지라 하면서 우리가 오는 것을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작아서가 아니라 그래도 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우리를 허용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다 하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물론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게 되면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예. 은혜가 충만해지면 지금 이제 솔로몬이 이렇게 손두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 끝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54절을 보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그렇게 됐죠. 손을 펴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제단 앞에서 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게 좀 자신이 있었는 거예요. 이 정도 내가 지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주님, 나의 영광을 받으십시오. 서서 딱 하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쫙 느껴지니까 이 건물은 택도 안 되겠고 하늘도 안 되겠고 그러면서 이제 간구하는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무릎이 꿇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릎이 꿇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만나고 교만하다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교만한데 하나님은 안다 이것도 말이 안 맞는 거고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남들 보라고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지 않게 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역사들을 우리가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과 세상을 향한 욕망과 여러 가지 있는 문제들이 싹 없어지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이렇게 폼 있게 딱 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무릎을 탁 꿇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28절을 보면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 부르짖는과 비는 것을 들어주옵소서라고 됩니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참 놀랍게도 우리가 또 무서워서 떨어는 것이 아니라 너무 또 그 사랑이 딱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간구하고 하면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죠. 두렵고 떨림도 있는 거고 또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무엇이든지 말하고 싶은 그 마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외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이 두렵다라는 뜻인데 이 두려움은 사랑을 또 품고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한다라고 할 때 이 두 가지가 마음이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게 좀 간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꼭 들어주실 것 같은 주실 것 같은 게 들어주시죠. 그런 이제 마음에 내 마음을 다 털어놓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9절을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옵고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 생각 못했는데 하나님을 이 성전에 갖출 생각을 했는 건데 여기만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좀 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옛날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 그 이야기는 상징성입니다. 그죠? 이름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성전 안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 이름을 줌으로써 상징적으로 그곳이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이름 신학이라고도 하는데 이름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이름이라는 게 뭐죠?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지 그분의 가치라든지 이 모든 것을 다 합리하고 있는 것이 이름입니다. 예. 저는 김성원, 박 집사님, 다 이름이 있잖아요. 딱 이름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걸어온 길부터 해서 앞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거, 나아가고자 하는 거, 또 그 사람 생김새, 그 사람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것이 이름 아닙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지겠다. 이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돌로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돌 너머에 있는 뭡니까? 하나님을 보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이게 그 건물 3층에 있는 그 콘크리트로 지은 집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게 예배 장소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놓는다는 거지 이게 3층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이름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장소적인 의미로서 내가 여기 와야 하나님 만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지정한 장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장소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떨어주옵소서 하면서 이제 간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7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제 31절에 보면 첫 번째 31절과 32절에 보면 이 정의가 좀 실현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어서 행하시고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어려운 자를 어렵다 하사 그의 어려운 바대로 갚아 주옵소서. 여러분 처음에 기도하라면 뭐 하겠어요? 근데 솔로몬은 왜 이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했을까요? 그거 하는 일이 왕이잖아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왕인데 왕이라는 것은 재판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공의를 세우는 것, 정의를 세우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제일 첫 번째 의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바른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서 공의와 정의가 이제 실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재판장에 가면 뭡니까? 항상 사람들은 자기 유리한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불리한 건 감춰버리고 그런 입장에서 또 증거가 분명하게 있으면은 이거 바로 또 재판할 수 있을 건데 증거가 없고 그러면은 재판하기 힘들잖아요. 그때 어떻습니까? 증인들이 솔로몬도 그렇고 또 이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가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주가 다스리시네 이는 찬양 좋아하잖아요. 여러분이 다 왕같은 제사장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세상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왕자들 또 왕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그죠? 또 우리 상황을 잘 분별하지 못함으로 어리석은 결단을 내릴까 참 두렵고 염려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먼저 그 나라와 그 뜻을 구하고 있는 이 솔로몬의 바른 기도, 이게 참 귀하죠. 그런 기도는 우리도 첫 번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 삶에서 옳고 그름 또 내가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십시오. 내가 무엇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또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요즘 같으면 내 사장님이 되어 주십시오. 내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내 오너가 되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또 어떤 경우는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께서 좀 책임져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가 나 안에서 좀 실현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간절한 기도, 참 멋있는 기도 같아요. 그건 이제 첫 번째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가 전쟁에서 이제 재앙에서 보호하여 주십시오.
33절에서 34절에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패하게 됨으로 주께로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을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됩니다. 근데 왜 범죄 안 하면 될 건데 범죄하고 정직히 피하면 이게 주님께 돌아와서 기도하면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십시오 이렇게 할까요? 솔로몬이 자기 실력을 알기 때문이죠. 또 이스라엘의 실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아간 사건 잘 알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딱 이기고 나서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이 그 여리고에서 물건을 훔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됩니다. 네. 이스라엘 조상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백성이 또 뭐 솔로몬 자신도 그렇고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살고 싶죠. 그런데 우리가 죄에서 한없이 약하고 무너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여리고 성과 같은 그 엄청난 사건을 보고도 물질 앞에서 도덕의 마음이 생겨서 그것을 가지고 또 숨기고 했던 그 인간의 연약함이 쫙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생각하며 동시에 뭐가 생각됩니까? 내가 참 부족하다. 내가 죄인입니다. 근데 두렵죠. 이 죄 때문에 망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깨우치게 되면 내가 잘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게 되니까 내가 부족하고 참 죄스럽지만은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놓을 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스스럼 없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 죄인도 그래 잘됐다 뭐 죽어보자 뭐 이러면 뭐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죄라도 주께 놓으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그 믿음과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회복된다는 것. 나는 뭐 도저히 전쟁에 진다는 건 참 비참한 일이거든요, 그죠? 근데 주께서 다시 회복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과 사랑에 근거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실패할 수가 있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주께로 돌아와야 되죠. 그걸 참 잘 몰라요. 그래 어떤 사람들은 이제 좀 내가 좀 회복되면 교회 나가겠다. 안 됩니다. 내가 좀 바르게 살면 오겠다. 바르게 못 사니까 주님 앞에 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35절에서 36절 은혜의 비를 주옵소서. 만일 그들이 범죄함으로 또 범죄함으로 실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력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었어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한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 주의 백성이 기업을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옵소서. 비라는 것은 지금 개념으로 바꾸면 뭐겠습니까? 돈이죠. 경제가 안 돌아가는 겁니다. 비가 농사 짓고 살아가는데 비가 안 온다는 것은 뭡니까? 가뭄이죠. 먹고 살기 힘든 겁니다. 우리 죄로 인하여 참 우리가 경제가 확 막혀버리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지만 뭡니까? 돌이키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께서 다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도 그렇고 우리 경제도 그렇고 삶 아닙니까? 삶, 그죠? 살아가면 있어서 뭐 농사 짓는 거 이거 좀 주고 우리는 이제 돈을 버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뭐 학업의 문제, 또 진로의 문제, 여러분이 사업하시는 문제, 또 살아가는 이 문제들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뭐 이것은 내 알아서 하고 내 사업이니까 내 알아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스라엘의 그 농사하는 방법이 애굽하고 다르잖아요. 애굽은 어떤 겁니까? 나일강에서 물을 갖다 끌어다가 내 눈에 대면 돼요. 그거는 이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물을 많이 확보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뭐죠? 천수답이잖아요. 우리 이제 거무산같이 이렇게 높은 산이잖아요. 산에 물을 갖다가 어떻게 끌어와요? 못 끌어오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이 농사가 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땅으로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때 비가 내리고 이슬이 내리면 할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씨만 뿌리면 되잖아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제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전혀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곳이 바로 천수답 아닙니까? 그런 길로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인류도 없으면 밤낮 없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으면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의 담비가 내리고 우리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도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내 삶은 내 것이다. 내 사고 내 방식대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은혜의 담비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의 담비를. 주여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옵소서라고 한 간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근데 내려주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또 주기도문에도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이건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주어진 특권이죠. 그런 삶에 대한 그런 기도죠. 그리고 37절에서 40절 고통이 없게 하옵소서이라고 합니다. 요즘처럼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 쓰고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가 한충이 나거나 적군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워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쟁도 있죠. 그 다음에 깐풍기, 메뚜기, 재앙이잖아요. 그 다음에 전염병, 요즘 전염병 때문에 참 힘든데 기근, 어쨌든 모든 고통에 주님께서 답이 되어 주십니다. 한 사람이 혹 또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 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읍을 향하여 손을 들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제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사 사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이 행한 대로 행하여서 갚아주시고 주만 홀로 하나님의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이 마음이 고통스러운데, 그죠? 이 삶으로 인하여 마음이 황폐해지는 겁니다. 근데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여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면 주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만이 뭐랍니까? 홀로 내 마음을 다스린다. 다른 거, 사람들 돈이 없어 돈이 생기면 마음이 즐거우니까 일시적입니다. 성공하면 아닙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나라 종부세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엄청 부자잖아요. 근데 왜 그리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잠이 안 온다고 그렇게 해삽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생기고 염려가 되거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해라 라는 겁니다.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깨닫고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내 죄를 깨닫고 주님의 크심을 알고, 이것도 깨닫는 거잖아요. 깨닫고 주님 앞에 또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기도가 뭐냐면은 41절에서 43절인데 은혜를 이방인에게 베푸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믿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저렇게 복을 받고 사는가, 왜 저렇게 좋은가 하는 것을 보고 돌아오겠다면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만해지는 거죠. 차고 넘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이방인들까지도 이방인이 살아계신 하나님 보고 나도 하나님 백성 되고 싶어요 하면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역사에서야만이 분명히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평안할까, 왜 기쁠까, 이제 그런 것을 보고 돌이키고 예수 믿게 한다면, 믿고자 하면 돌아온다면 내가 다 받아주겠다, 그런 거죠. 그건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기도가 뭐냐면 정쟁에서 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죠.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으로 향하여 기도하게 하거든. 앞에서도 전쟁이 있었잖아요. 앞에서는 죄 때문에 이렇게 당한 거고,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이제 일이 있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죄 때문에 이렇게 당했던 거고, 지금은 이제 확장이라든지 뭐 어떤 중요한 분쟁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전쟁에 나갈 때, 예,